새해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또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퓨어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막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그래프화해서 표시해 놓은 그런 자막입니다. 지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1960년의 인구 분포 그래프입니다. 저기는 80세 이상은 도표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하고요.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일명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태어나던 그 시점입니다. 저 때에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많은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또 하나 도표 올려보겠습니다. 작년도 도표입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90세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 도표에는 100세 이상도 있을 거예요. 10대 아이들은 10세 미만은 거의 아주 줄어들어 버렸고 5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보게 하는 그런 표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어떤 인구학자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나라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통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귀한 시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도표를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의 말씀, 또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의 밑바탕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농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람에게는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죠. 농부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세 개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로 통하는 주제입니다. 세 본문 설교는 항상 그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한 농부의 이야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소유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의 생명은 보통의 경우 1년이라는 시간을 주기로 계속 대물림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주기입니다. 더 오래 두어도 씨앗이 또 발아한다고 하대요. 그러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1년 주기로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특히 농부에게 의미가 남다릅니다. 씨앗은 희망입니다. 농부에게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귀하게 여깁니다. 씨앗을 소중히 다룹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처럼 뿌려지는 씨앗은 곧 몇 배로 거두어 드릴 열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농부는 봄이 되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 악조건이 혹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의 알곡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곡은 또 한 해를 이어갈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인구 도표 본 것처럼 옛날에는요, 아이들을 정말 막 막대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거의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 세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 세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소망 중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서신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 후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옥중 생활 자체가 힘든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서 결국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옥중에서도 영적 아들 삼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세대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인데 옥중에 갇혀 있는데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계속 눈물로 끊임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했느냐?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 순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머지않아 디모데도 나와 똑같은 일을 겪을 걸 알고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걱정이 많은 거죠. 어떻게 이 일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끊임없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볼 때 너무도 감사한 것은 후배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5절 상반절 말씀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이는 디모데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씀 한 구절에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정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좀 길게 좀 문구화한다면 이런 것들이 고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울이 볼 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의
이런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고 있을까?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만족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기쁨을 누린 사람이 누구일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정작 바울이 너무 행복했어요. 디모데의 스승격인, 영적 아버지 격인 바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디모데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 바울의 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움을 겪을 때 놀랍게도 바울을 함께 돕고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세상으로 빠지고 다시 도망가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이리저리 다 흩어졌어요. 바울이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바울을 기쁘게 하고 큰 위로를 주기에 충분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확실합니다. 물론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영향 받아서 아이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대부분 신앙은요 부모의 유산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정에는 세대를 이어가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상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디모데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또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유산을 상속받고 싶습니까? 부모들은 물질적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 남기길 힘쓰시고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기 힘쓰는 우리 교회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은 자칫 자녀를 망칠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주고 또 주어도 자식에게 유익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힘쓰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아이에게서 천국을 본 예수님을 닮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실 때 우리들하고는 관점이 다르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도표를 보았던 것처럼 1900년대 중반 후반에는요 아이들이 정말로 대접 못 받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 비슷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나라의 희망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아이들이 교회의 희망이에요. 더 이상 이거 늦출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아이들을 홀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도 귀하게 보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이킨다 이 말은요, 돌이킨다 이 말은 뭐 쉬운 얘기죠. 완전한 방향 전환을 얘기합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와야 되는 방향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이키도록 촉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생각하실 때 제자들도 그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 편에 보실 때 제자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이거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뀌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뭐 이런 물음을 이미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천국 가면 큰 상 받지 않을까요? 이런 보상심리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전혀 잘못된 것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처럼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가치관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장성한 어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가치관이나 생각에 거의 변화가 없이 이전과 같은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가치관의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내가 거꾸러질 때가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가치관을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변화의 어려움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면 따라오는 듯한데 결정적일 때 딴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주님 보실 때. 엉뚱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정말 큰 문제지.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적어도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마음이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거에 마음이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시간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다는 말은 본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참 성도라면 가치관이나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바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 같이 서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거짓 없는 믿음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디모데가 품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과 매우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흙을 만지면이라고 하는 이혜인 수녀의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자막에 있는 것처럼 저렇습니다. 바다도 아름답지만 밭도 아름답다. 바다는 멀리 있지만 밭은 가까이 있다. 바다는 물에 쉬지만 밭은 흙에 쉬이다. 비 온 뒤 밭에 나가면 발이 폭폭 빠지도록 젖어 있는 흙 냄새가 눈물 나도록 정다웠다. 흙은 늘 편안하고 따스했다. 흙을 만지면 더없이 맑고 단순한 어린이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았다.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너무도 사랑한 그 농부의 마음,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했던 부모님의 마음,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 나도록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내가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남겨줍시다. 아이들처럼 돌이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사는 동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